오늘은 열왕기상 3장 말씀 통해서 응답받는 축복된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은 부왕 다윗의 뒤를 이어서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이때가 약 주전 970년경입니다. 이때 솔로몬의 나이는 대략 20세 안팎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처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아마 막막했을 거예요. 반석처럼 든든하게 자기의 뒤에서 받쳐주던 부친 다윗이 이미 죽어서 열조에게로 돌아갔고요. 주변에는 아직도 이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런 여러 정적들이 솔로몬 왕국의 허점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에 솔로몬이 무엇을 했느냐? 솔로몬은 이 위급한 순간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여기 보면 기브온 산당을 찾아갔다 그랬습니다. 기브온 산당. 이 기브온 산당을 찾아간 것은 그 당시에 성전이 건축이 되어 있지 않았기,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도 그 당시에 이 기브온 산당, 가장 큰 산당이었던 이 기브온 산당을 찾아가서 전무후무한 일천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일천번제, 여기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렸다고 그랬는데, 이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됐고요. 그의 왕국은 번영과 북왕의 나라가 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자, 이 솔로몬이 이제 이 산당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응답받은 그러한 축복된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오늘 그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이 첫 번째 응답받는 기도는요, 최선을 다하는 기도, 그리고 인내를 갖고 하는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학자들이 두 가지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 1,000번을 드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시간마다 새벽에도 1,000번제 드리시는 분이 계시고, 또 3일 예배, 또 주일날 1,000번제를 드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1,000번을 번제를 드렸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한꺼번에 1,000번제, 한꺼번에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어떤 주장이 옳으냐, 어떤 학자의 의견이 옳으냐 하는 것은 의견이 분분하니까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1,000번을 드렸던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던, 그것은 대단한 희생과 헌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성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인내를 요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요,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지, 누구 앞에 가서 엎드려야 되는지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누구의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해드려야 자기의 기도가 응답을 받고, 그리고 자기의 생이 앞으로 번영과 축복의 생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그리고 최선을 다했어요. 인내를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다 쏟아놓습니까? 우리 인생이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솔로몬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합니까? 그러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는데 돼도
좋고 안 돼도 뭐 상관없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힘없는 과부가 자신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또 찾고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풀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에게도 이런 인내, 이런 열심, 이런 최선이 먹힌다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는 어떻겠습니까? 인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이 역사학자 이 켈빈 콜리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 재능이 있으면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교육을 받았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특별한 용기를 가지고 인생을 살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이 이유는 단 하나,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재능이나 교육이나 자질이 훌륭해도 인내하지 못하면, 어떤 분야에서 참고 인내하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런 자세는 영적인 측면에서만 아니라 역사상 위대한 일을 이룬 업적 이면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가장 권위 있는 그러한 사전을 집필하는 웹스터는 36년 동안의 각고 끝에 이 웹스터 사전을 완성했다고 그럽니다. 또한 작곡가 하이드는 66세 되던 해에 800번째 작품으로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완성했다고 그럽니다. 화가 미켈란젤로 역시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까지 8년 동안 2000번이나 스케치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는데 이런 간절함과 이런 인내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냥 대충 희지부지 그만두고요.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아무런 그러한 응답이 없으면 그냥 어느 날 소리 없이 기도를 멈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응답될 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무엇을 응답하실 때는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받을 그릇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받을 그릇이.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받을 그릇이 준비돼야 주시는 것이지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축복이 오게 되면 그게 죄를 짓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거치시는 거예요. 거기서 참고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고비를 또 넘으셔야 돼요.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비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들이 응답받으려면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으로 드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즉위 초기에 곧장 제일 먼저 기브온 산당으로 달려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기도했는데요. 드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얼마나 이게 겸손한 기도인지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내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내가 작은 자라고 종이라고 내가 출입할지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얼마나 낮춘 것입니까? 물론 솔로몬이 그 당시 20세 안팎이니까 세상 물정도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고 그런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이것은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낮춘 거예요. 끊임없이 낮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춘 거예요. 사실 솔로몬은 그 당시 나이는 어렸지만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왕이었어요. 왕권을 둘러싼 형들의 시기와 질투, 또 신하들의 배신,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고 왕이 되어서 이미 세상적인 그러한 쓴맛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제국의 왕이었지만 그것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왕으로서의 높은 지위나 거치를 모두 집어던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섰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이고요. 그 결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지위와 권세 또 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고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지식이 있어도 제가 지위가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여러분 사탄의 정체가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한 자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들을 부추기지요.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 거역하라고 선악과 따먹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사탄은 늘 우리를 부추깁니다. 교만하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내 힘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부와 권세로 너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어. 사탄은 항상 우리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후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적인 세상적인 교만도 문제, 영적인 교만도 문제예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그리고 영적인 그러한 교만을 갖는 것, 이것도 하나님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갈증을 느껴야 되고요. 부족함을 느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이런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응답받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드리는 기도.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그 일천번제에 담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부와 권세, 장수 뭐 이런 복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러는데 이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 백성들을 바르게 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정말 기쁘시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하지도 아니한 부와 장수 또 권세 이런 것까지도 같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말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와 권세, 장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이러한 축복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가 매일 기도 드릴 때 보면요, 그냥 내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 드릴 때가 참 많아요. 나의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은데, 물론 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가 점점 확장되어 나가야 된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땀과 눈물을 실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쉽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기도에 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 병약한 사람의 문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병약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분을 하나님 앞에 놓고 시간과 땀과 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셔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오늘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인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이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세요. 근데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인내를 가지고 구하고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구하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사람, 그리고 내 기도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그러한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과 또 어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가 기도하지 않은 거, 내가 기도에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채우신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찾아 나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어떤 것도 붙들고 바라보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 여호와만 생각하고 하나님 성전에 찾아오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인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기도뿐만 아니라 그리고 확장되어 또 내 이웃 성도들, 또 내가 생각나는 많은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